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교독합니다. 끝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릴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같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짧은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분량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셨던 일을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을 합니다. 기간이 무려 3년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일은 1장부터 10장까지 쭉 기록을 했고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청중들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을 지내시고 그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 되는데 부활하신 이 이야기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그 한 주간의 일을 마태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을 10장에 요약을 했다면 1주간을 6장에 풀어서 기록을 한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분량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또 예수님의 그 한 주간의 삶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았다. 순환의 복음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순환당하신 순환의 주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을 읽어야 됐던 그 초대교회 교우들의 상황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 앞에 놓여 있었다. 박해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 어느 쪽을 바라보도 숨쉬기 어려웠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고난과 역경을 겪으셨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셨다. 그러니 핍박 중에 있어도 환난 중에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설교가 이 마가복음에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전해 내려져 오는 사본들 성경을 기록한 그런 성경 내용 가운데 이제 두 가지 이제 그런 사본이 있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의 짧은 끝맺음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마가복음이 앞절에서 끝이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거니 그 9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음이라고 밑에 주석이 달려 있죠. 어떤 사본에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제 복음에는 대다수의 많은 사본들에는 이 긴 끝맺음이 9절로부터 20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짧은 끝맺음 대신에 이제 짧은 끝맺음을 맺었던 그런 마가복음서의 끝말은 이런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명령을 받은 모든 일을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간추려서 말해 주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친히 그들을 시켜서 동에서 서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을 담은 성스러우며 없어지지 않는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짧은 끝맺음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 끝맺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이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을 택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거니,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 문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3절 말씀에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했고, 14절에는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 그들이,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않았다, 믿음 없음, 믿지 아니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 정죄받는다. 17절에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드러난다. 계속 믿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지만 된다라고, 역시 믿지 않던 제자, 또 정말 증언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믿음 없는 모습, 하지만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믿을래 안 믿을래, 그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살아있는 나를 믿을래 안 믿을래? 그때 우리의 고백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1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려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 표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표적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표적들이 이루어집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그 성의, 예수님의 옷, 조각났던 그 옷,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이렇게 얹어지면 병이 낫기도 했다. 사도시대 때 사도가 사용했던 수건을 환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본문들을 보게끔 됩니다. 이처럼 수많은 표적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표적이 부활시대의 이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하여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다 떠나가고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귀신이 쫓아내지고, 그리고 모든 해독, 독이 다 사라져가는 그런 역사,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 하나님과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 이런 표적의 역사가 부활 성도들에게 채워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주님의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은 뭘 가르쳐 주는 거 아니? 증언하고 전파해야 된다. 퍼져나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먼저 알리었으되라고 이제 13절에 말했습니다.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증거하라, 전파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때 20절 마지막 말씀,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해 주심으로 많은 표적이 따르고,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퍼져나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 숨쉰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표적을 보면서 살고 있다. 여러분의 삶에 표적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에 거짓의 영이 판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거짓을 이기는 진리의 영이 역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들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소식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구원했다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증언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이 선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석책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은 그냥 아무 때나 독을 한번 마셔보고 뭐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 표적이 나타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함부로 기적을, 표적을 막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독 마실 테니까 안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할 때 그때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증인의 자리에 설 때 주님께서 분명히 표적을 보여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손 얹어 기도할 때 병 낫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교우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병 낫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기적을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표적들이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